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아버지의 선한 뜻이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체들이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해 드렸사온즉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선한 열매들 맺혀지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들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예물에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통은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실 텐데요. 지난 6월 2일에 방송된 그 내용 중에 선천성 심장병을 이겨내고 의사가 된 한 선생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2개의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아마 자기가 아파서 그랬는지 의사가 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의사가 되셨대요. 그런데 그 방송 내용 중에 저희 마음에 좀 깊이 있게 들어봤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의사가 되던 날에 그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의사와 판사와 검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의사와 판사와 검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주시더랍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직업이란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게 고통이 없다면 의사와 판사와 검사는 필요 없는 존재. 어떤 면에서요? 이 세상은요, 지금 의사가 필요 없고 판사가 필요 없고 검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야 어떤 면에서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 사이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에는 의사와 판사와 검사만큼 필요한 존재들이 또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의사, 판사, 검사는 남의 고통과 고난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고통에 더 민감해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먹고 사는 이들이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돌이켜보면 경찰관도 그런 것 같고요. 소방관도 그런 것 같고 군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어떤 면에서 목사도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동안에 목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금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그 저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강해설교의 대가입니다. 강해설교, 그럼 마틴 로이드 존스 이렇게 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는 예배당에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설교하는 존재다. 여러분,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설교한 적이 많거든요.
이런 마음이 제가 안에 이렇게 들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왜 하는가?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설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예?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이 아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어떤 글들을 읽으면서 또 이런 고민 속에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설교가가 되었다는 것이 축복인가?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설교가 늘 자기 자신을 찌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기도 못하는데 잘하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는 늘 성도님들에게 미안한 존재예요. 왜? 일단 자기도 완전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또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좀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미안하고 또 더 실력 있고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한 것이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은 야고보서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였고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장로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근데 장로 야고보가 왜 야고보서를 쓰게 되었느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장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써요. 하나는 가난과 핍박에 시달리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교회의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책망하고 그래서 회개케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돼요. 예? 어떤 분들은 큰 위로를 받는 내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진짜 네가 이런 말 할 수 있어? 말할 정도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심장을 후벼 파는.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얼마나 찔리는 게 많은지요. 너무 찔리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한 대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찔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요 신학적으로도요 참 그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야고보서를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해요. 아니 성경을 지푸라기 서신이다? 말한다? 마틴 루터가?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대단히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마틴 루터는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행위 구원이 잘못된 것임을 말해야 했기 때문에 그 시점과 그 시각에서 보면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받느냐에 따라 말씀이 대단히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해할 때요 이 야고보서는요 단순히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읽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럼 여러분 죽은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은 행함이 없으면 행함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느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지금 성도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으면 너희는 성도가 아니야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성도 아니냐? 그러니까 행하고 살자. 성도답게 살자.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자 라는 것을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뭘 발견하게 되어야 되냐면요
행위가 없다면 칭의도 없을 수 있어.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행위가 없다면 칭의가 아닐지 몰라.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걸 발견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 야고보는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요, 기원 후 40년 혹은 50년,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은 60년, 그러니까 40년에서 한 50년, 60년 사이에 이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때 기록된 서신인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어도 전혀 이질적이지 않아요. 네? 지금 우리의 교회, 한국 교회의 모습의 말씀을 비춰보면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승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행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교회도 교회 다니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는 분들을 보면요, 가진 자가 직분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세상에서 위치가 좋은 위치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대접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 현대교회의 한 단면이에요.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단면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교회도 역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로 읽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성경 어떤 말씀을 읽든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비추어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왜요? 성경 말씀이 그냥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로 야고보는 교회에 관한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도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가 다른 번역판인 현대어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말을 적게 하고 듣기를 즐겨하며 화는 잘 내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로 야고보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과 반면에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를 즐겨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듣는 일을 속히 하고 즐겨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말씀의 1차적인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즐겨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그리고 즐겨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즐겨 듣고 왜 속히 듣고 왜 해야 하느냐? 그것을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속히 듣고 말씀을 지켜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요 복음 전도에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요 또 성도의 교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마음이 나눌 사람이 없어요. 왜? 마음을 나누잖아요. 그럼 그게 약점이 되어버려요. 이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마음에 깊은 어려운 것들을 누군가 좀 말하고 나누면 그게 해소될 텐데 마음을 못 나눠요. 왜? 그게 약점이 되고 그게 소문이 나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미국의 사회학자 리지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살고 있지만 고독해요. 왜?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때 군중 속에 살면서도 고독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신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복음 전도의 좋은 과정이 되고 또 성도의 교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것이 쉽습니까? 말 들어주는 것만큼 어려운 게 또 없어요. 예? 말하는 것보다 하는 것과 말 듣는 것 중에 뭐가 쉽습니까? 그러면요, 당연히 말하는 게 쉽습니다. 누군가의 말 들어주는 일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말을 들으면요, 참 이 본성이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이렇게 듣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듣기를 속히 하고라고 말할 때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타큐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재빠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 단어가 준비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듣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오늘 장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준비되어야 할 일을 장로 야고보가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누군가에게 왜 당신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면 이 말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합시다 라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당신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그 말 자체가 이미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말이 되어버려요. 왜 당신은 사랑하지 않냐? 이미 정죄를 받은 느낌이 들거든요.
말인데 사랑합시다 라는 의미에서 한 말인데 왜 당신은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해버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럼 속으로 당신은 사랑하나요? 라는 느낌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람이 성내게 되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말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은 다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잔후 야고보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네요. 혀를 재갈물대요. 아니 여러분, 그럼 혀를 재갈무리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혀를 재갈물려라. 근데 여러분, 재갈물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장로 야고보도 야고보서 3장 8절 상반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예? 입은 말하라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입으로 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의 준비가 필요하고 말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말해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는 건 속히 그리고 잘 들어야 되는데, 즐겨하며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말하는 건 더디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소통의 지혜를 위해서 두 가지 내용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어렵게 마음을 나눈 이야기라면, 예?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자신의 마음을 나눈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다시 전달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분은 나를 신뢰해서 한 말이지, 그 이야기는 그분이 나를 신뢰해서 한 말이지, 이 말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라고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말과 소통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런데 만약 그 말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이야기라면 여러분,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그 말을 전달하는 것보다 집사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집사님의 마음을 다 전달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 다리를 건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다 경험하셨듯이 그 의미와 뉘앙스가 사뭇 달라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게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누가 나의 이야기를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주면 괜찮은데,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다리 건너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속상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감정이에요. 교회에서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이 3자에게 건너가서 전해질 때예요. 그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여러분, 영적 유아를 넘어서서 영적 어른이 되려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해야 돼요. 우리가 성숙한 소통 방법을 구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이거 우리 함께 조심하자고요. 누가 그러던데요? 누가 그러던데요? 여러분, 그 얘기 듣잖아요. 그럼 밤새 고민해요. 누가 그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많은 경우요, 누가 그러던데는요, 저도 해봐서 하는데요, 그게 내 얘기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누가 그러던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은 차라리 그냥 이거 내 얘기입니다. 내가 집사님께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요? 이게 소통이 되는데 누가 그러던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밤새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만약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다면요, 그 이야기는 이분을 나를 신뢰해서 한 얘기예요. 나에게 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조금 털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내 마음 알아주세요 한 얘기인데, 또 그 이야기가 전달될 때 그분의 온 마음이 다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못 듣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는요 감정이 앞서요. 그래서 추측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아닌 소란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 언제나 어떤 말이 나올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요, 정말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정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얘기를 해주세요. 집사님, 제가 이런 게 좀 마음이 어려운 게 있어요. 집사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한 건가요? 마음을 담아 소통을 하면요, 여러분, 이해함이 생겨요. 서로 간에 이해함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요, 이해함이 생기면 서로 손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도 어려우시면요,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네. 편지를 한번 쓰세요. 왜냐하면 글은 말보다 더 이렇게 점재가 돼요. 예? 말은 자칫 감정이 섞일 수가 있는데, 글은 감정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서 직접적으로 말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글을 한번 써보세요. 자, 이제부터 저를 포함하여,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내포상의 모든 지체들이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직접 소통하시고 서로에게 편지를 좀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건강한 소통, 정말 사랑의 소통, 마음을 담은 소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셔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하는, 아멘? 예, 조금 더 성장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요, 거북이하고 가재래요. 근데 가재는요, 가재의 그 DNA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대요. 이 텔로미어라는 유전자가 뭐냐면요, 복원시키는 거예요. 복원시키는. 그래서 가재는요, 특별한 어떤 외부적인 사고가 있지 않는 한 가재는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근데 가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재의 속살은 끊임없이 그 텔로미어라고 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복원되지만 가재의 껍질은 복원되지 않아요. 그냥 딱딱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재의 속살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요, 가재가 이 껍데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고통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 탈피를 해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 바위 틈에 숨어서 자기의 껍데기를 스스로 벗겨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껍데기를 벗겨낼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근데요, 탈피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껍데기가 만들어지고, 또 그러다가 속살이 커지면은 또 그 다음에 또 탈피해서 더 큰 껍데기를 갖는 거예요. 가지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존속해 갑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고 성숙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함께 성숙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재처럼 우리의 껍데기를 한 번 더 탈피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에 능한 자가 어디 있으며 말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부족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소통의 원칙과 선톡의 기준을 세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우리 내포상의 모든 지체들 오늘 나눠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